1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오늘은 미가 7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을 모르는 백성임을, 그리고 그 모습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을 말하는 백성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미가서 초반에 말하는 것처럼 지도자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꽤나 충격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1,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시대에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추수가 끝난 뒤에 포도나무 같아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의 두 손은 참 부지런히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피를 흘리는 데 적극적입니다. 지도자 재판관은 그 저울을 뇌물로 기울게 만들고, 그리고 권세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데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여서 더욱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자기 죄 때문이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면 대적들은 그들을 비웃게 됩니다.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주님 한 분만을 우러러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 이 철저히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있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지금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과 진노는 반드시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시 광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 광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의인은 어떤 심정이 됩니까? 이 말을 듣는 의인에게는 어떤 말이 됩니까?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이 조롱하고 비방하며 하는 말은 이 듣는 의인에게 뼈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뼈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면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됩니다. 이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18절에 보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이 던지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성실과 인애를 행하실 것입니다. 미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겪게 되는 전쟁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서 대적들로부터 승리하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 압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을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거짓 저울을 이용해서 모은 재물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자신도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인용하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의 백성은 광명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만몬이라는 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몬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주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엎드려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결국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러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른 길로 간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고 손해보고 혹시 그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세상의 만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의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일들을 이루는, 공의와 인애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결국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